우리가 들은 이 목회자 찬양은 일부 예배 때 찬양한 거 녹화해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자기 맡은 부서에 지금 이 시간에 설교도 하고 예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해서 녹화된 것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되면서 찬양대가 모여서 함께 찬양 연습 그리고 찬양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런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만 그 전에라도 이렇게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찬양 준비하고 찬양을 하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목회자가 한번 연초에 찬양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찬양을 했는데 가족들이 또는 같은 선교회라든가 전도회라든가 또는 구역에서 찬양 준비를 해오시면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을 하니 준비를 하셔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군북 반석교회에 가서 고구마를 심고 돌아왔습니다. 600평 되는 밭에다 18명이 참석하고 또 군북 반석교회 또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몇 분 해서 한 20명 조금 넘는 인원이 600평 다 고구마를 심고 왔습니다. 저도 갔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고구마 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3시간 하고 나서 어저께 밤 집에 돌아오고 나서 돌아왔더니 한 2시쯤 되는데 몇 시간을 누워서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잠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나가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걷고 돌아와서 또 잤습니다. 아침에 6시까지 잤는데 평소에 이 농사를 짓는 분 얼마나 힘드시는지 이번에 알았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경험한 것이겠죠. 제가 고구마를 심는데 저와 함께 한 권사님 한 분하고도 같이 한번 심어봤고 또 집사님 한 분하고도 심는데 그 두 분은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평소에는 아픈 분이에요. 허리도 아프시다고 하고 또 다리도 아프시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늘 보기에 저분들 아파서 어떻게 일하시나 좀 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농사에서 고구마 심는 거 보니 웬걸 저는요 따라가질 못하겠어요. 고구마 이 짝대기가 있습니다. 그 땅을 파서 고구마 순을 집어넣고 그 흙이 이제 뜨면 마르기 때문에 그 흙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한 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집사님 한 분하고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요. 그분들은 꼬챙이를 찌르고 순을 심고 하고 나가고 저는 단순히 흙만 다지는 일이에요. 못 쫓아가겠어요. 가다가 몇 개 못 심고 저는 헉헉거리는데 그분들은 쉬지도 않고 쭉쭉쭉쭉 심어 나가는데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좋은 경험했습니다. 좋은 경험을 했고 참 이 농사 짓는 일이 쉽지 않고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내야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귀한 일인데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 제가 머릿속으로 알기만 했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된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찾아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노하지 말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 가운데 교만도 있고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노도, 노하는 것도 이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에서 분노에 관한 구절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생긴다. 이렇게 노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일, 그리고 다툼,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다. 노하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다른 부분에 가면 망하리라, 사망하리라 라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이 노하는 사람하고 노하는 것을 잠재우는 일, 화해하는 일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도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성을 취하는 것보다 이 분노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노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참는 자, 다시 말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대단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자이다. 16장 32절, 이거는 저는 늘 외우고 다니는 말씀입니다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높이 평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용사, 싸우는 자 아닙니까? 성을 차지하는 자 아닙니까? 적과 싸워서 지지 않는 자인데, 그런 사람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잠언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7가지 큰 죄, 대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는 7가지 대죄 가운데 으뜸인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7가지 대죄, 지난번에 교만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오늘 주제에 맞는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7가지 죄, 그거는 교만, 분노, 시기, 탐욕, 탐식, 나태, 정욕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인 이 분노에 관한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좋은 그림을 택해서 올려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는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주막이라고 생각됩니다. 옛날 주막에는 술도 팔지만 또 잠도 자는 그런 곳이죠. 우리나라도 주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주막 앞에 지금 3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이 있는 가운데 2 남자와 1 여자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2 남자는 분노하여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한 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분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면 먼저 이 웃도리를 벗죠. 웃도리를 쫙 벗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것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도 자기의 겉 외투를 벗어 던졌습니다. 오른쪽 끝에 빨간 그 옷이 보이죠? 그리고 자기가 썼던 모자, 이 모자라는 게 점잖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자를 집어 던졌어요. 그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발도 벗어버렸어요. 신발은 어디에 있느냐? 밑에 거기 표시가 되어 있죠. 하얀 부분 2개가 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든 남악신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남악신이 있고요. 또 일제 시대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신고 다니죠? 게다라고 하는데, 이 게다가, 일본의 게다가 어디서 왔냐? 이 네덜란드, 이 그림을 그린 보시가 네덜란드 사람이고 네덜란드에서 온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에게서 이 남악신, 나무로 만든 신을 배웠죠. 이 남악신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도 벗고 외투도 벗고 그 다음에 신도 벗고, 이제 진짜 전투 태세죠. 그리고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분노가 생겼느냐? 분노가 생긴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제력을 상실한 거죠. 그 자제력을 상실했는데 그 원인의 하나가, 이 그림에서는요, 옆에 보면 왼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술병을 들고 있어요. 뭐 술 마시는 게 모든 분노의 원인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걸 잃고 분노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왼쪽에 있는 남자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남자 역시 칼을 들고 있죠. 근데 아직 칼은 뽑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머리가 좀 독특합니다. 어떤 의자 같은 게 지금 머리에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그걸 들어서 왼쪽에 있는 남자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친 상태가 머리에 끼인 거죠. 우리 그림에서는 보이지 모르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남자 얼굴을 자세히 보면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이 분노로 인하여서 얻어맞고 그 다음에 피가 나는 것이죠. 왼쪽에 보면 같이 술 마시던 탁자가 나뒹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것이 이 안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분노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벌써 한 500년 전에, 조금 더 전에 이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설명과 잠언과 이 히에로니스무스 보시의 그림을 보면서 분노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금방 들 겁니다. 그러나 모든 분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분노도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일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군을 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전쟁은 패배로 지금 다 치닫고 있죠. 그때 다윗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찌르는가, 이런 분노가 생겼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여서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 아닙니까? 그를 죽였던 것 아닙니까? 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 온유하신 분이 분노를 하셨는데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향하여서 분노를 일으키셨어요. 채찍으로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흩었고, 그리고 이 환전판 위에 있는 동전을 뒤엎으셨어요.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2장을 한번 뽑아 왔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셨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정당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더 악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불의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한 보복으로 분노를 일으킵니다. 행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노가 적절한 선에서 끝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싸우는 사람 아까 이 그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분노할 상황이 있었겠죠.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 칼을 뽑아든 사람 더 분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칼을 뽑아서 결국 죽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불이면 생명을 빼앗을 정도까지 그런 불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분노한다, 이 분노의 의미가 있다, 분노할 만한하다. 하지만 그 분노가 적절한 수준에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수치로 말하면 7개의 분노가 생겼어요. 그러면 7개만큼 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느냐? 아니죠. 7개에 멈추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10개, 나중엔 심지어는 100개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분노는 항상 보면 분에 넘치는 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어디서 생길까요? 분노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지간에 일어난 살인이죠.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 간에 이 사이가 뒤틀어지면서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 성경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만 받아주시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것은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 것은 받아주셨고 가인 것은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보복을 동생에게 하는 거예요. 동생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렇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살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해도 있죠. 오늘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분노 대부분은 오해입니다. 상대방을 오해합니다. 잘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일방적으로 듣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냥 분노가 발산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일수록 잘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위치는 이만한 위치를 있어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보아주지 않고 대접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요. 그래서 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충분히 다 보고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가 발하게 되면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적절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심지어 그 끝까지 가면 살인에 이르게 되는 그런 파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그리고 그 분노를 발생하게 되는 것, 또 파괴적인 것이 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분노케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요, 말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살인죄죠. 살인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살인보다 그 살인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를 분노로 보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의 배경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 이 살인보다 살인의 배경이 뭐냐? 분노라는 거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노, 그것도 말 때문에 생긴 분노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중반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 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말로 라가가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골빈 놈입니다. 골빈 놈, 머리가 빈 놈. 우리 자주 얘기하지 않아요? 저거 머리가 비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 머리가 빈 놈이야.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미련한 놈. 뭘 하다가 보면 미련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벌써 그 인격은 죽은 거예요. 살인, 사람을 직접 죽이는, 목숨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굉장한 심리학자이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 신창원이라는 탈옥수가 유명합니다. 아마 지금 뭐 도둑, 강도, 탈옥수 하면 신창원을 얘기를 해요. 강도짓도 했고요, 도둑질도 하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창에 일반 남자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는 10몇 킬로를 몸을 빼서 그것을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들키지 않고 해서 흙을 파갖고 굴을 만들어서 빠져나온, 그래서 신출귀몰한 자, 그리고 경찰, 군인까지 동원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숱하게 그것을 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감옥에 갇히고 또 탈옥하고 또 경찰과 군인을 피했던 그 원래 기원은 어디냐? 신창원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지금 날 잡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에게,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교사 분이, 선생님이라는 거죠. 이 XX야. 뭐 거기에는 뭐라는 건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돈 안 가져오고 왜 학교에 오나? 꺼져. 옛날에 육성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육성회비 내지 않았는데 아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이에요, 말. 그 선생님이 화가 나서 하신 말이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어떻게 됐냐면 이 신창원이 직접 말한 겁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기기 시작했다. 집이 가난했죠. 안 가지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정말 육성회비 못 내면 더 답답한 게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분노, 화를 냈습니다. 그게 악마로 자리 잡은 거죠. 중학교 가자마자 퇴학을 당했습니다. 소년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이 무섭습니다. 말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 분노는요, 또 어떤 면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요, 교회가 이게 부끄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당사자 역시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모세의 경우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이름을 들은, 칭찬을 받은 모세 아닙니까? 참 온유했죠. 그런데 한 번의 분노, 잘못으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원망을 들은 모세가 이때는 참지를 못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갖고 다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와서 마시기는 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에요. 그 앞에서 겸손해야죠. 그 앞에서 정말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지팡이로 화가 난다고 바위를 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고, 들어간 사람은 이스라엘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자손들만 들어갔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노라는 건요, 자기 자신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분노는요, 자제를 해야 됩니다. 분노는요, 가라앉혀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다. 사탄이 나를 지금 유혹하는 것이다.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분노는 전역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저희 부부가 싸움을 지금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자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 말씀입니다. 분노하여도 화를 내어도 밤을 넘기지 말자. 그런데 제 아내는 잘 지켜요. 근데 저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어져 있다면 틀림없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 아내는 못 견뎌요.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요, 불러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 이야기하자는 말이 너무 무서워서 매번 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분노하되 여기에 보신 말씀하신 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분노할 때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이 정의롭게 대항하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분노를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면요, 결과는요, 더 큰 분노가 생기고 더 큰 증오가 생기고 그리하여 고통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그것이 진정이 되고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니라. 다윗 왕도요, 분노를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복하지 않았어요. 아직 왕이 되기 전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썼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블레셋, 남이 이방 땅에도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미루었습니다. 분노를요, 내가 그 분노를 발하여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 하나 필요한 것은요, 분노가 생길 때에 내 마음속에는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 간에는 죽여야 되죠. 그거 보복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로 분노케 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밑에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동안은 내가 잘못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용서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을 내가 했어요. 그동안 설교 말씀 때 주로 용서를 합시다. 내가 용서하는 입장인데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전부 저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서하는 입장,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나은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장은요 반대예요. 내가 용서를 받을 낮은 입장이에요. 그럴 때 좀 속된 말로 뭉개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보다도 더욱 시급하게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23절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기 전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용서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용서하십시오 그랬는데 지금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게 먼저입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상대를 분노하게 하는 것, 상대가 화가 나게 만들었던 것, 그런 거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입니다.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하나님께 맡기고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그 모든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살인에 이르는 분노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분노의 대상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고 용서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용서하고 또 용서받기를 즐거워하는, 쉽게 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